자,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주일이면 주일 이 낮예배 때 나누었던 마가복음 강해를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밤에는 창세기 강해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는 이 마가복음 이 본문이 오병이어입니다. 이 오병이어는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떡 5개, 5병, 물고기 2, 2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 이상을 먹이는 이 엄청난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에게 나오는 유일무이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모든 복음서 저자가 가장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리고 너무나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담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얘기를 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 오병이어의 축복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한 시간에 이 시간에 그냥 오병이어를 다 다룰 게 아니라 앞으로 쪼개가지고 천천히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셨던 이 엄청난 이 축복 속에 담겨 있는 이 원리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할 때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축복,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 34절이죠. 우리 34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여러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병자를 고쳤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지난 마가복음 강해의 말씀을 나눌 때 지난 말씀이 뭐였냐면 잘 쉴 줄 아는 성도였어요. 그것이 2월 말 마지막 주 말씀이었습니다. 잘 쉴 줄 아는 성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지금 2달 쉬어버렸어요. 저도 그때 그 메시지 전하고 이렇게 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은 예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한적한 곳이 배를 타고 그 건너편 누가복음에 보면 벳세다라고 그래요. 이 벳세다로 이제 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갔더니 또 다른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보고 모든 마을로부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마을로부터, 고을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또 예수님께 또 몰려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벳세다로 가신 이유가 사역하러 가신 거 아닙니다. 제자들하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가신 거예요. 쉬려고 갔는데 거기에 또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이는 거죠. 나는 쉬고 싶은데 또 무리가 몰려들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 당신에게 또 몰려드는 이 무리들, 이 큰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감정을 가지셨나? 귀찮다. 짜증난다. 성가시다.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이런 감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복음서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큰 무리를 보시고 뭘 느끼셨대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플랑크조마이,
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스플랑크 조마이. 오늘 제가 자주 언급할 단어입니다. 스플랑크 조마이. 이게 창자, 내장이란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창자가 끊어진다 그러죠. 우리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을 만났을 때 지금 그런 마음으로 당신에게 다가오는 이 무리들을 그렇게 보신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내장이 다 뒤틀리는 듯한 그런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당신을 향하여 지금 쉬려고 왔는데도 또 당신에게 또 몰려드는 이 큰 무리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이 무리를 바라보시는, 여기서부터 오병이어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은 이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을까? 그 앞에 이유가 나오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렇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당신에게 몰려드는 이 큰 무리가 꼭 뭐 같다라는 거예요? 양 같은데, 양은 양인데 뭐가 없어요? 목자가 없는 양이다. 이게 엄청난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양은 이렇게 그 맹수들이 달려들 때 보호할 수 있는, 같이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날카로운 일발이라든지 무슨 발톱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양은 그냥 오면 그냥 먹혀야 돼요. 또 양은 눈이 시력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마이너스 0.7. 그러니까 바로 앞이 벼랑인데도 벼랑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양입니다. 또 이 양은 몸놀림이 둔해요. 양이 뭐 잘 달리기라도 하면 좀 괜찮을 텐데 잘 달릴 수도 없어요. 또 양은, 지금 양을 보시겠습니다만은 몸집에 비해서 다리가 굵어요, 가늘어요? 되게 짧고 가늘죠. 그래서 양은 넘어지면 일어나질 못해요. 특히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뒤집어지면 이건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이 눈도 안 좋지, 몸놀림도 둔하지, 또 어떤 방향 감각도 없지, 또 넘어지면 일어날 수도 없지, 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어도 없지, 이런 양에게 목자가 없다? 예, 그건 양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몰려드는 이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 무리들의 상태가 너무나 지금 위험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약해 보이고 금방 상처받을 것 같고 깨질 것 같고 지금 이런 아슬아슬한 상태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 불쌍하게 보신 거예요.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보신 겁니다. 저는 이 스플랑크 조마이, 예수님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 장면을 묵상을 할 때 제 아버지와 저 사이에 있었던 한 대화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제 아버지 설교를 굉장히 오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가정 예배 드릴 때도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아버지 설교를 들었죠. 그리고 저는 제 아버지 설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는 제 아버지가 집에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지 그걸 봤죠. 서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과 씨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그것을 전하는 것을 제가 목격한 자로서, 저는 진심으로 목회자로서 또 아버지로서 제 아버지를 정말 존경해요. 그런데 감히 제가 제 아버지의 설교를 비평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예배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어머님도 있었는데, 아버지 설교는 너무 말랑말랑해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설교는 너무 순해요. 저는 그때 20대였고요. 저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있었고요. 선교단체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도전적이죠. 굉장히 도전적이고 세요. 그런 설교에, 저는 젊으니까
피가 막 끓으니까. 근데 딱 제 아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제 아버지는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건 좀 너무 야간 것 같은 거예요. 좀 세게 할 때는 좀 세게 하시고 또 도전을 줄 때는 또 팍팍 좀 주시고 이러셨으면 좋겠는데 제 아버지는 늘 그냥 괜찮다 그러고 그냥 수고 많으셨다 그러고. 그래서 아버지 설교 너무 말랑말랑해요. 아버지 설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 아버지가 차를 급정거하더니 저한테 꿀밤을 확 주시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 아버지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씩 웃으시면서 그래 그러고는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좀 지났어요.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수요일 밤이었고요. 아버지랑 같이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아버지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비가 오니까 성도들이 우산을 쓰고 이제 본당으로 들어가죠. 어떤 분은 그냥 차에서 내리고 우산 그 사이에 쓰기 싫으니까 그냥 비 맞은 채로 본당으로 뛰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 아버지가 잠깐 거기서 차를 세우시더니 뒤를 돌아 저에게 묻는 거예요. 아들아, 뭐가 보이니? 이런. 성도님들이 지금 교회 들어가는 모습 보이는데요. 지금 비도 오고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이 저녁에 왜 교회를 왔을까? 성도님들이. 나는 성도님들의 옷깃에 젖은 저 물기가 빗물이 아니라 눈물 같아. 내가 저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부스러기 같은 그런 설교일지인데 그래도 은혜를 받아보겠다고. 은혜를 받아야 살겠기에 또 이 3일 밤에 이렇게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제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스플랑크 조마입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는 강단에서 세게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성도님들은 다 그런 분들인 거예요. 삶의 일선에서 애쓰고 분투하고 찌들고 피 터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애가 닳다가 오신 분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앞에 두고 뭘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 아버지는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버지의 설교는 말랑말랑했던 거예요. 제 아버지 설교를 일컬어 치유 설교라 그래요. 그냥 아버지 설교가 순하니까 치유 설교가 아니고요. 실제로 제 아버지 설교를 듣다가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 심지어 암이 낫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진짜 치유 설교였어요. 그런데 그 치유의 기적과 축복이 어떻게 나가나? 오늘 말씀, 당신에게 나아오는 이 큰 무리를 보시고 스플랑크 조마이. 오늘 비가 오고 이 온라인으로 TV 화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애탐, 그게 스플랑크 조마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가? 그런 눈이 있는가? 광화문에서 그 차가운 바닥에 성도님들을 앉혀놓고 뭐라고 하는 그분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성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이제 좀 제자들과 좀 쉬려고 왔지만 큰 무리들이 몰려드는 이 장면을 보고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불쌍한 마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석에 가시죠. 이 나인석에 가셨을 때 거기에 한 장내 행녀를 만나게 됩니다. 여인이 막 울고 있죠.
근데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이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죠. 그래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과부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잔자가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율법에는 시신에 손을 대면 부정해집니다.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관을 만집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죠.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13절, 7장 13절, 15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뭐예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무엇이 이 죽었던 아들을 살렸는가? 그렇죠? 무엇이 이 죽었던 아들을 살렸는가? 이 생명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됐는가? 예수님의 이 스플랑크 조마이. 예수님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장이군요.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게 율법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세병자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이게 이런 생명과 치유와 기적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죠? 돈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적 자원이 사람이 많아서 되는 겁니까? 뭐 전통이 해주는 겁니까? 건물이 해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떤 것보다도 이 스플랑크 조마이, 이 하트가 있어야 돼요. 무슨 사역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서로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서 축복은 시작이 된다. 거기서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나아오는 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무슨 일인가를 하겠죠. 자, 오늘 본문 34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자,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 뭐예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 최덕재 집사님도 교수님이시니까 가르쳐본 경험이 있으시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 저는 저도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해서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 뭘로 가르쳐줘야 돼요? 글씨로 써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그래도 못 알아볼 것 같으면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또 그려보고 혹은 만들어보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당신에게 다가오는 이 무리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 여러 가지로 가르칠 수 있으려면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창의력은 어디서 오는 건가? 원리는 똑같아요. 스플랑크 조마입니다.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너무너무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우면 창의력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가르쳐 드릴까?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책을 한 권 내셨어요. 이분이
메이커 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 메이커가 뭐지? 하고 그 책을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물과 도구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김유신 장군, 김춘수 장군, 대조영 이런 분들이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의 어떤 성벽을 무너뜨리는 공성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투석기를 썼다. 자,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학생들이 투석기? 이런 게 뭐야?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메이커 교육이 뭐냐면 이 투석기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투석기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이런 원리를 통하여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기세를 잡고 전쟁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이런 그 메이커 교육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꽉 차 있어요. 제가 그걸 잠깐 이렇게 훑어보면서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왔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답을 얻었어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을 사랑하는 스플랑크 조마이. 그게 없었다면 이런 메이커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나.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벳세다라는 뜻은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닷가에서 그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로 가르칠 수 있으려면 그 창의력이라는 것이 메마르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보고 배운 게 있어서가 아니라 무리를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애정하는 스플랑크 조마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온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모든 기적과 모든 축복과 모든 생명의 역사와 모든 치유와 모든 회복은 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떡이 얼마나 풍성해야 되고 물고기가 얼마나 풍성해야 5,000명 이상을 먹이느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현실적인 진단은 필요하겠지만 200데나리온이 궁극적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수단은 아닙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축복이 열리든 그 기본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스플랑크 조마이.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서로가 서로를, 목사는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성도는 성도끼리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그렇게 할 때 거기서부터 생명과 기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난달 3월 3일이죠. 국군 사관학교 70기 졸업생들, 이제 막 가도 장교로 임관한 75명의 신임 장교들이 첫 번째 부임을 했던 장소가 대구였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갓 장교가 되어서 대구로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지금 이런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 이것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는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스플랑크 조마이, 대구와 경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의사의 마음, 학생을 불쌍히 여기는 교사의 마음,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목회자의 마음. 설교의 내용은 그 목회자가 어디 학교 출신이냐에 따라서 설교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설교자의 하트에 성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스플랑크 조마이,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바로 이것이 먼저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백신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2절, 아주 쉬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 아니에요. 읽어보시죠.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 다음 뭐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며 그다음 뭐예요? 동정하며 동정하며 다른 번역으로는 이해해주며 서로 이해해주며 그다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형제 앞에서 겸손하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스플랑크조마이, 이것이 오병이어 축복의 원리 첫 번째입니다. (200데나리온이) 오병이어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 절대 아닙니다. 스플랑크조마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내 옆에 있는 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이들을 바라봐 줄 거냐, 내 배우자를 내가 어떻게 바라봐 줄 거냐,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며 긍휼히 여겨주며 바로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빈들이었잖아요. 거기가 벳세다, 빈들이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되는 풍성한 언덕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긍휼히 여겨주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